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성령 치유집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금요성령 치유집회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은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동반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 때는 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이 세상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끝까지 넘어질지언정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발에 닦을지언정 아버지 우리가 굴복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마음과 아버지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바람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요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바람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요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바람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 우리 4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바람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요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바람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주 예수님의 나라가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동의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더욱더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들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아멘. 우리 인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을 갈급한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씨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씨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
2절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로회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하니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보다 지금 관심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만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1번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신앙 성숙의 과정이다. 회복을 위한 기도 에레미야의가 5장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특송 교육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성령 치유 집회 믿음의 자녀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사오니 귀한 마음 받아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어 우리 마음도 또한 연락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오늘 귀한 교육부 교사들과 우리 귀한 교육부서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오니 이 특성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귀한 금요 성령 지우 집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의 모든 기도는 주의 나라 연락되고 우리 찬양도 하나님의 나라 귀하게 연락되고 귀한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부르짖음을 통하여 주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특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47쪽입니다. 구약전서. 먼저 제가 간절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같이 하오리니 읽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자. 금요 성령 지우 집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집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치 관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할 줄로 믿어요. 새벽 기도에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에 기도하려면 좀 제한이 되는데 금요 기도에야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넓기도 하고 누가 기도한다고 뭐 얘기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전심을 향하여서 여기 성경 말씀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성령 추 집회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이 금요일 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충족하는 그런 시간.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한 6, 7주 동안에 계속 이웃사랑 잔치를 통해서 이제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더 이렇게 금요 성령 추 집회를 더 힘있게 능력있게 역사있게 전 교인들이 참석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다만은 악기팀도 좀 많이 보충하고 그래서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이 시편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배경, 모든 성경은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바로 이 머리가 아프는데 다리 긁는 거랑 똑같아요. 등이 가려운데 배를 긁는 거랑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봅시다. 63편 다윗은 시를 했죠. 이 시편은 누가 썼어요? 다윗이. 그런데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유대 광야에서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왕궁에 살아도 아니면 좋은 집에 살아도 우리가 어려운데 광야에 있을 때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말합니다. 내가 이런 시기 있을 때 이 어때요?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보다도 굉장히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발에 그야말로 불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시기면은 보편적으로 와서 금요 기도와 기도한 사람보다는 이 컬러가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마음이 다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요 성령 주의 집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 은혜가 충만하기로 합니다. 이런 간절한 그야말로 입이 퇴해서 나오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신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끔 이런 연단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모르게 장애물이 있을 때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오히려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서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세요. 이 평생의 일반 시기가 아니라 환경 어려울 때라고 그랬습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이런 광야에 바로 유랑하면서 아니면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겁니다. 하여튼 좌우상하를 바랄 것 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어떤 말인가? 하나님, 내가 지금 유대 광야에 이렇게 어려운 곳에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럼 이때 마음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간절히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있는데 내 발에 불등이 떨어졌는데 얌전히 가만히 지금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지금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을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다윗이 그거예요. 간절히 주를 찾되 어떤 환경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황폐합니다. 이런 곳에서 내 삶 가운데 좌우상하가 막혔고 내 삶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갈망하나이다. 간절한 마음. 그러면서 내 육체가 줄 앙모하나이다. 앙모하다는 단어는 열망으로 수청.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응답받기 위해서 너무나 내 마음이 지금 수척해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갈급한 상황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심령에 물이 없어 마른 자와 같이 광야 좌우상하가 이정표도 없는 이 황량한 황폐한 땅에서 어느 곳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과 같이 주여
주께서 길을 내주시고 주께서 강을 내주셔서 믿음의 자녀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함.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주여 아버지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라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을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 장정 60만 명, 이내리 3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수가 마실 물 없으면 어때요? 난리가 일어나 버리죠.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내라고 그랬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길을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모세야 반석을 쳐라.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마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희가 셈이 있어서 셈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느 환경 가운데서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유대 광야에 있는 상태가 여러분 영육간에 지쳐 있습니다. 영혼이 갈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편 121편 그렇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누가? 그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했어요. 낮에가 너를 상치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앞뒤 좌우 상하가 막혔어도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기갈이 있을 때 전심으로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기 온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내 심령 가운데 그런 환경이란다면 이런 말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내가 주를 찾습니다. 갈망합니다.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라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곳에서 다윗은 기도하기가 사모했을까? 2절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곳입니다. 유대 광야 너무나 어려운 곳인데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가신 분임을 알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였을 때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되나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갖고 진정한 마음으로 내 심령 가운데 불의한 것들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자세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성숙한 믿음의 자세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심령들을 중심 보시기 때문에 그 예배 받으십니다. 내 여건과 환경에서 전심으로 드려진 예배는 받으셔요. 그 사람이 비록 음치고 이 찬양도 못 합니다만 그 찬양도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모습으로는 그 영혼도 그 예배 하나님께서는 받으신가요? 우리는 중심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소를 그리워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위험이 드러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50편 2절 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게 찬송 복음성가 가사예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가 입술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한결같음이 이미 우리가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 본문의 3절도 동일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입술로 찬양해야 되는데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바로 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 항상 여러분 찬양할 때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마음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했을 때 이 사랑이 또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사랑이 충만했을 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내가 시험당하고 어려우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다른 사람이 그 영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좋은 영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를 찾는 자들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침상은 일반적으로 저녁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루 일상 다 지나고 저녁에 하루 일과 마무리하면서도 주여 내가 그냥 피곤하다가 잠자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주여 하루를 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하루일과 마치고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또 나가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새벽은 하루 일과를 시작한 때입니다. 마무리할 때도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더 나가서 하루 일과 시작할 때 하나님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여러 복됩니까? 하루 일과 시작할 때 하나님 이 하루를 주께 드립니다. 온전하게 오늘 하루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 혹시라도 좁은 길이나 혹시라도 힘든 길이 있을 때 주여 내가 새벽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어떤 일이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들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주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할 수 없는 일은 바로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보면은 이것은 할 수 없어, 이것은 할 수 없어, 이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단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기도 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은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나에게 지혜를 줘서 그 일을 이루기도 하지만은 바로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이 주의 뜻을 이룹니다. 그렇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선교사로서 세계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곳을 갔습니까? 지금 터키라는 곳에서 저기 가면 바로 이 빌립보를 가서 데살로니카로 아니면 아데니로 고린도로 수많은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이 독불장군이 아니었어요. 가는 곳마다 예비된 사람을 다 보내줍니다. 빌립보라는 곳에 가니까 두아데라 성의 누디아라는 바로 이 여인을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게, 데살로니가 가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또 하게 되고, 고린도에 가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가는 곳마다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성령 소망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훌륭한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헌신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독불장군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여러분 합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주께 맡기며 주님 인도함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내 자신이 올바르지 못한 판단력을 가졌을 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올바른 성장 성숙한 길로 어떻게 해야만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가를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예배 시간이 감사하는 시간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축복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떠했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우리에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나? 저는 찬송할 것이다.
기도와 찬양이 우리 입술에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당하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은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많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그림자가,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세상 사람들이야 다른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 뭘 하겠습니까?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어때요?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환난 당할 때도 부르짖고 간구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편 60편 말씀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조용히 주님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한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붙잡아 따라갈 때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겠냐면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도우심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잠잠히 나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술이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이라도 사이 간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이 간격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곳에서 뭐냐면은 사단 마귀가 틈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틈을 주지 말라. 조금의 틈 주면 그것들이 자정해서 이 거처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에 바로 이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불평불만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심령 가운데 조금이라도 성령으로 충만을 해야지 이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그거 할 수 있는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7절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까?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노래 부르라. 두 가지 사항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유대 광야에서 간절히 찾았을까?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바르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 가지고 다윗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다윗은 10편 20, 30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유대 광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 안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두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백,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밤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고 두려움 멀리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의지함,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은혜 안에 주님을 떠나서 세상 방법으로 모든 것을 추구하려고 바로 간구한 것들이 아니라, 애쓰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꼭 붙잡여, 하나님,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의 의지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이런 기도가 여러분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범사라고 그랬습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어떤 일이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도, 인도, 보호해 주시는데 누구? 범사의 그를 인정한 자입니다.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며 기도하는 자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올바른 길인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올바른 길인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한두 번, 두세 번씩
저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 주셔서 귀한 이 일들을 해 나가려고 원합니다. 앞에 장애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입니다. 그러니 주여 주여 아름답게 주렁주렁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구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 인정하고 주께 맡기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힘들고 가시밭길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범사의 길을 인정할 때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다윗이 주를 찾는 이유는 도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늘 그늘 안에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8절 보세요. 간절히 주를 찾는 은혜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려니 나의 영혼이 하나님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주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날 붙드나이다. 성경에서 여러분 오른쪽은 능력 권능을 상징합니다. 왼쪽은 전혀 달라요. 오른쪽 능력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전에 가까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생활아 기도 생활아 찬양 봉사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날 기회 있을 때 전심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 지난 후에 껄껄껄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주었습니다. 12의 혈례종 여인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 3장에서 미물한 안진뱅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낳을 때부터 바로 이 걷지 못한 이 지체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분 주세요. 구걸은 그에게 베드로가 그럽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한 푼 두 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이제 건강을 얻었으니 그 건강 가지고 평생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구할 때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연약할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잠잠히 조용히 계시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다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주님이 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절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너희가 찾고 찾아야 됩니다. 많은 심령들 여러분 어려운 영혼들이 있다면 모두 우리 금요일 기도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들읍시다. 그러면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9절 말씀 봅니다.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주의 날개로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부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덜 보는 자들인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려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할 때 그들은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놔두질 않습니다. 멸망토록 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주님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행위,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와 같이 땅의 깊은 곳 그야말로 대적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10년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대적자들을 결과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카르셀에게 바로 넘겨져서 칼은 전쟁이나 수많은 어려움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 주는 자들에게는 카르셀에게 넘겨져서 바로 승냥이 먹여야 되리라. 동물 짐승의 먹이밥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꼭 의지하고 주의 품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우리가 되었을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방패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건져주셔서 능력과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마음껏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신 은혜에 따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입술의 고백이 모두 주의 나라에 연락하여 주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